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빌려서라도 오세요. 빌려서라도 오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별리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모자람과 채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자람과 채움. 하나님은 모자라게 하실 때 그 모자람 속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처음 역사 일을 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흘째가 되던 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날 공생애를 시작하고 3일째가 되던 날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걸 보면 모르기는 해도 예수님의 친척 집안의 결혼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한참 막 흥이 올라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포도주 없다 소리를 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는 그저 대꾸 없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알아서 하시오. 이 포도주를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례라고 하는 건 그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건 나를 깨끗게 몸을 씻고 손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물 갖다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준 포도주가, 떠다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내용 속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의 모습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떨어진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갖다 항아리에 넣었다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주는데 그 포도주가 다른 집에서는 연회장이 하는 말이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렇죠? 빌립과 그다음 바돌로메,
빌립과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되고서도 예수님이 진짜일까 하고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인 줄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포도주 사다 먹으면 돼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면 되고.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는 게 전시집에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더라. 가장 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매일 열심히 사는데 허덕허덕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려서 읽었던 우화 중에 하나인데 아이스케이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추운 날 무슨 아이스케이크 얘기를 하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죠? 아이스케이크를 장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참 사람인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시원한 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갖고 그늘에서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서로 사서 먹자. 그래서 먹자. 그래서 5원을 주고 한쪽 사람이 아이스케이크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게 뭐 죽을 맛이에요. 배를 몰겠다. 나도 5원 주고 사 먹어야 되겠다. 받았던 돈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스케이크를 줬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뭐가 바빠요? 손이 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손 바쁘고 막 힘써서 돌아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껏 쭉 먹으니까. 남는 게 한 번. 계속 먹어도 먹은 많은데 손발이 바빠서 막 바쁘게 돌아가긴 했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려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어요. 그 얘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발 바쁘게 막 돌아가는데 남는 게 없어요.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생겨요. 허덕허덕 하는 거. 그러니까 늘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밑바탕 속엔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 속에 깔린 그것 때문에 인생은 늘 넘치는 것 같은데도 부족해요. 늘 모자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첫째, 성경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홀례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더라. 그 받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뭐가 떨어졌어요? 모자란 것 처음에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항상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늘 넘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부요한 분이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으니 그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요함과 예수 믿고 누리는 영생의 풍성함을 부요함과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나 풍성함은 차고 넘치는 데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성공신앙, 성장신앙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부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다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요함, 풍성함 그러면
사고 먹고 쓰고 남아서 돌아가야 돼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번영신학, 성장신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 모였어도 우리는 늘 넘쳐요. 할렐루야. 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뜻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많아도요. 늘 허덕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사는 분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참여했던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긴급 상황도 보통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영이 막 무르익어서 이제 연회장이 갖다 놓고 모든 것을 풍성히 먹고 마시자 하고 쫙 갖다 내려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가장 필요로 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 가장 있어야 할 게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곤혹스러운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 예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대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즐거웠던 모든 일들이 산산이 정말 조각나고 많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위험과 방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정, 내 사업, 내 생활 다 할 수 있어. 자신 만만하게. 그리고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아, 됐어 이만하면. 그러나 여러분, 항상 넘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게 인생입니다. 항상 넘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은 늘 넘칠까? 여러분, 밤낮 넘칩니까? 인생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이 잔치는 넉넉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멋진 잔치를 꾸몄는데 딱 깨어지고 흔히 깨어지고 모든 잔치가 망치게 되어졌을 때 내 교만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꽉 깨어져 버리고 상처를 입고 내 삶의 교만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잔치집 영이 끝나는 것처럼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망쳐지게 되어졌을 때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의 때가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낭패 중에 이런 낭패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이 깨질 때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져서 아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텅 비고 싸해지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난 다른 건 다 자신만만한데 자신 얘기만 하면 가슴이 떨려. 저 상우인 수동어들 가슴이 정말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인생은 없어요. 나는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나는 세상에 물질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면 돈 때문에 여태껏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 그래서 돈 얘기만 하면 가슴이 싸요. 왜? 곱서서. 사람마다 그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만족하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구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내 자신이 자꾸 왜소해지고 내가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생겨지는 그 모습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렇죠?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뭐가 있었어요? 권력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그 휘하에 못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되었을 때 자식이 압살롬이 왼수통을 입는 왼수통을 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 빵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궁정에서 왕자 노릇할 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 치는 것도 가슴 속에서 울컥해서 그 사람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왕자가 뭐가 부족해서 무너지려고 그 짓을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빈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자란 부분. 그가 40년 광야로 쫓아가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오손도손하게 자식들 다 데리고 멋지게 살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시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생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가서 20년 만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고향집에 금유안에서 막 오는데 야복강가 근처까지 오니까 가슴이 덜덜덜덜 떨려요. 뭐가 부족합니까? 형 해석과 걱정. 형제간에 걱정거리가 있고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 항상 넘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뭐가 없더라? 포도주가 없더라.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없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나를 가만히 보면 내 속에도 역시 항상 넘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대바람에 예수님 쫓아오는 거예요. 참 마리아가 태어나서 임신했을 때도 믿음이 좋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그 순간에 누구를 갖다 대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내게 항상 넘치는 것이 아니라서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정말 내 삶의 자리에 뭔가 모자란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포도주는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내 삶이 무너지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갖고 나왔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성경. 예수께 여짜오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답니다. 우리 잔치집 우리 온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여 그랬다고 쌍꺼처럼 예수님이 엄마한테 여인이여 그랬다고. 여인이여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 대한 극존칭으로 쓴 거예요. 마담. 성경을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일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마리아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가인들한테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뒤에 뭐가 붙어있는 줄 압니까? 그러면 포도주는 생깁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 항아리 5개 그 결례라고 하는 건 손을 씻는 정결 항아리라고 해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 물 항아리가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큰 항아리죠.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갖다 보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6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물을 떠서 갖다가 줘라. 여러분 항아리는 항아리고 물은 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물 떠다 보는데 그게 물이지 무슨 포도주요. 성경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6절에서 3절에서 4절에서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고 기대하라. 뭐하라고요? 구하고 기대하라.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떨어졌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모자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할 때는 여기 오늘 마리아를 보면 보통이 넘어요. 그렇죠? 너희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시키는 대로 하면 포도주 생긴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에는 언제나 소망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소망은 너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고 주실 줄로 안 믿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왜?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고장나면 고쳐주시겠어요? 못 고쳐주시겠어요?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땅 위에 있게 만드신 그분이라고 하면 나를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건 떡이요. 이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말이에요.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 믿음을 갖는 만큼 믿음의 역사는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물이지만 갖다 붓고 떠다 주라고 하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리아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 앞에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너희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포도주 된다.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따라야 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믿는다면서 절망하고 믿는다면서 실망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나온 인잔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 구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 위에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내 인생 속에 나를 깨뜨리는 어떤 순간이 내 삶의 자리에 딱 나타나고달라. 이 문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문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찻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찻길이 없으면 아무리 힘 있는 기차라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가 왜 기찻길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위에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길을 깔아놓는 게 기찻길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너 모자람과 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살면서 모자라는 게 있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해결해 주실 줄로 뭐 해라?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라. 아멘.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뭐하니라 그를 믿으니라. 첫째는 항상 넘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라.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9절에서 11절 주님 앞에 네가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그냥 있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연회장이 하인들이 물을 떠갖고 왔는데 뭘 변했어요? 포도주를 변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하인들만 알지 연회장은 몰라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때 한 소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야, 다른 사람 집에서는 좋은 것 나오다가 술 취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이 집에는 좋은 것 내더니 더 좋은 것 주시네. 더 좋은 것 갖고 나왔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가 좋게 돼도 좋아요. 그죠? 좋다가 더 좋게 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모자랐지? 모자란 인생이었지만 내가 좋게 살 때 모자랐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넘치게 주겠다. 이 오늘 성경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데. 정말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교만이 부서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내게 있을 때 주님 대면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유함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풍성함. 이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기가 막힌 부유함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개월 만에 교육관이 만든 교회에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무슨 개척교회를 가면 부족함,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따 끝나고 한번 사진을 가보세요. 애들을 위해서 진짜 투자할 거야. 정말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유치부 아동부 얼마나 예배당 안에서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용히 하네.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 애들 보고 조용히 하라 소리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귓감을 못해서 지랄을 할 만할 거예요. 어디 와서 그러냐고. 여기 애들이 주인 못해야 될 건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믿음 지켜서 우리들이 믿음에 본보이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한마음교회 와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내가 요만큼만 생각해도 이만큼을 주신다. 정말로 요새 저는 그 기쁨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다 알아요. 사람이. 오 행복한 거예요. 오 해피데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모자랄 때 모자란 것보다 더 좋은 것 구하고 기대하기만 하면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 모자람을 채우시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늘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는 이 세대,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 한쪽이 텅 비고 내 삶의 자아가 무너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식과 정말 마음속에 큰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인생의 여건들이 있을 때라도 항상 넘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때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이런 모자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 앞에 나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줄 아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온즉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하실 때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인생 살면서 이런 무너진 부분, 텅 빈 마음, 부족한 자리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